16장 16절부터 34절. 자,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3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부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시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장면은 좀 매우 독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는데 참 이상한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가다가 이 여종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여자는 점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점을 잘 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점을 쳐주었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번 돈은 전부 다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여자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자마자 이 두 사람에게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찮을 정도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그 성경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습니까? 혹시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자인지 아닌지 여기는 여자지만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보자마자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혹시 여기 성경에 나옵니까?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아주 옳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도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그것을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여자 속에 숨어 있었던 귀신이 떠드는 것이었죠. 사탄의 영을 가진 악귀들을, 악한 영, 사탄의 부하들이죠. 이 귀신들은 즉시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러 가가지고 점을 쳐보면 용한 점쟁이는 점괘가 안 오르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고 한다. 근데 엉터리 점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우스갯소리인데 실제로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귀신들은 때로 점을 잘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을 해서 이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들죠. 바울은 그 여자에게 숨어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내서 그 여자에게서 꺼내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죠. 자기 몸에 있었던 귀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돈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번 돈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강제로 체포해서 관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이권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울과 실라를 일제히 고발하니까 관리들도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자초지종 물을 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즉시 치는 그런 형벌을 가했습니다. 사실 이 로마는 법체계가 민주적인 법체계가 일찍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발하면은 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것 없이 순식간에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이 사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기 때문에 손 쓸 틈 없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가 신분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매를 맞는 타형에 그런 처해지게 된 거죠. 로마의 법은 평등했지만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평등했지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강도짓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른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는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지 알 길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님들, 이렇게 매를 실컷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대단한 믿음이다, 훌륭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죠. 저는 이 사람들이 참 용맹하고 거침없는 믿음을 가졌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요, 보통 사람이라면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갑자기 갇혀버리고 이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요,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개인적인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고문을 당하면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사람이니까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현실이죠. 막무가내로 체포됐기 때문에요, 아무도 모르게 바울과 실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잡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왜 그 극단적인 그러한 아주 무서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후로 바울은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었죠. 그 후로 즉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바울은 친히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빌립보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이 순간, 오늘 본문 말씀 이 순간이 바울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겪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왜 바울을, 신라를 그토록 어려운 상황 생길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까 묵상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네.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놀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 참 충격적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세상을 스스로 떠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들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술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정말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은 그렇게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를 올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냥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운 것이고 그들의 신앙은 충격적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동안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간단한 사실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찌 행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친히 당신이 하실 일을 당연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지진입니다. 지진이 무엇입니까? 땅이 움직이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으로 옥토를 흔들고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채워졌던 착고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수들이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문까지 열리고 말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죄수들이
우르르 탈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는 뭐 살인 강도 짓을 했던 죄수들도 아주 많았을 텐데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너무 놀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간수는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죄수들을 지키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로마 법은 간수가 죄인 한 명이라도 탈옥시키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옥에 있는 죄수들이 한꺼번에 문 다 열리고 창고가 다 부러졌으니까 간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죄인들이 다 도망쳤구나. 끝장이다. 자기도 모르게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깜깜한 밤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옥에, 감옥에 그래도 횃불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횃불을 달라고 그러고 그걸 집어 들어가 가지고 그 옥중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겁도 많았지만은 그가 단순히 무서워서 엎드려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수는 알았습니다. 왜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난 것이고요. 그 후에 옥문이 열어진 거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죄수들이 그 자리에서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회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수들 아니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옥에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많은 죄수들이 분명히 탈출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이 죄수들도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들었더라.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바로 그 순간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고 자기들께 채웠던 착고가 풀어졌잖아요. 그것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그 죄수들이 목격했죠. 경험했죠. 그들이 증인이었고 목격자들입니다. 그들도 알았던 거죠.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죄수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도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드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불렀던 그 찬양, 당신이 그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 그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감옥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이죠? 예,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 아유, 갑자기 웬 실존? 어려운 표현이죠. 다른 쉬운 표현을 써볼까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요. 그래서 이걸 풀어본다면 어려운 표현인데,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뚜렷하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 간수가 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나를 어찌 보면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외침인 것이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주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내실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캄캄한 감옥을 지진으로 깨우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의 얽매여 있었던 그 죄사슬을 끊으시는 그 하나님께 이 간수는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인용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제야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마치 어머니의 태에서 아기가 앵하고 태어나는 날,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의 깜깜한 자궁에서 지내다가 세상을 딱 보는 순간 그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 이 간수도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간수에게는 천지개벽할 일인 것입니다. 온 우주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자기 의지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를 만난 후로는 그 과거에 썩고 더러운 자기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수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을 때를 만난 것입니다. 어찌 그 간수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간수뿐만 아니라 자기와 그 가족들까지도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즉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간수와 또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잠깐 광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40년 동안 지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곡식을 재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살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까?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떡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의 복음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간소와 그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받고 마침내 그 집안 온 식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그 간수와 집안 온 식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마치 이마에다가 나는 예수의 제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자기를 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그 간수와 가족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빌립보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히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건들, 주께서 주도하시는 계획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스데반과 야고보처럼 순교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서남북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멈추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빌립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용하시고 모든 경우를 활용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와 집안 식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했던 것은 당연한 거였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몰랐죠. 내가 왜 이 감옥에 왔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전혀 생각도 못하고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간수와 그 가족들의 앞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즉시 얼마나 그 가족들이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 집안을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 그 간수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또 그 아내와 자녀들이 믿었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또 아이를 생산하면서 자손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세상 만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하늘 아래 온 세상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자기와 그 집안이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한 사람 바울이 되고 내가 그 사람 신라가 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집안과 그 후손들이 구원 얻는 그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와 그 집안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한 생명을 한 사람을 그 집안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다 한 인간이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 바울처럼, 아버지 그 사람 신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룩한 꿈을, 비전을 품게 하소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마음과 사랑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